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본문 자체가 어려워서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쉽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설교 준비하면서 했던 준비 중에는 제일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쉽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쉽게 어려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어서 어려운 거거든요. 함께 말씀을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빛과 소금 그리고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교훈들, 예수님이 남겨주신 많은 말씀들, 이것들의 주제를 딱 하나만 정하라고 하면 한 단어로 뭘까요? 천국. 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요게 딱 정답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이 80여 번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12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도 맨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뭐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잃은 양의 비유, 이런 거가 다 뭐에 관한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잃어버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핵심, 그거를 뽑아놓은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산 위에서 전한 으뜸되는 말씀이다, 뛰어난 말씀이다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뭘까요? 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천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내용을 뽑아놓은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제는 뭘까요? 이게 좀 어려우시죠 지금? 오늘 답은요, 다 천국이라고 하면 반은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천국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핵심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주제도 역시 천국이에요. 천국. 요거만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이 조금 그래도 수월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 오셨다? 천국 주기 위해 오셨다. 뭘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다? 천국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다.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천국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집대성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산상수훈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세 가지 주제예요. 첫째는 지난주에 한 거. 지난주에 한 거 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까먹으셨죠? 오늘 대답을 천국이라고 하면 반은 맞는다니까요? 답을 알려준 거에도 답을 못 하세요, 잘.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는 사람이다?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지금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 다 어떤 복을 누릴 거냐? 천국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천국의 주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다 천국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의 주인 되려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요? 왜 천국에 사시게 하셨을까? 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으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면서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바라는 거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답이 현찮은 거 보니까 공짜로 천국을 누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공짜로 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오늘 빛과 소금 그리고 율법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빛과 소금 되라는 거예요. 자, 빛과 소금 되라는 얘기 우리 수도 없이 들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믿고 못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죠. 여러분 빛이 되고 계십니까? 소금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이 된다는 건 뭘까요? 소금 되어 산다는 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소금 되라 빛 되라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마디로 표현해보라고 하면 뭐냐 도대체? 소금 되고 빛 되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 되는 거는 따라하시죠. 착하게 살아라.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인사하실까요? 착하게 사십시오. 자, 착하게 사십시오 인사하면은 조금 기분이 나쁘죠? 당신 착하게 좀 살아 이러면은 지금 착하게 산다 못 산다?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럼 이렇게 인사하면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지? 뭔가 좀 있어 보이고요. 빛과 소금 되라는 게
우리 본문에 나와요.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게 빛과 소금제라는 거.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 이제 점점 어려워 이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우리 그냥 예수 믿는 거 떠나서 세상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토론해.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 다른 사람한테 막 돈 주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러면 착하게 사는 건가요? 그럼 세상에 착하게 살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 게 착하게 사는 거라고 하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어때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이 많은가요? 없진 않지만 많진 않아요.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한 99%는 안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면 99%는 나쁜 놈이고 1%만 착한 사람인가요? 착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당신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요. 한 가지로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정하라고 하면 법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라는 건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건 뭐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근데 이 법이 많아요. 우리나라 헌법, 형법 뭐 이런 글자로 되어 있는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고요. 성문법만 지키면 착하게 사는 건가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감옥만 안 가면 착하게 사는 건가요? 아니요. 지켜야 될 법이 또 있어요. 뭔 법이 있어요? 양심법이죠. 양심법. 제가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는 거 일단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법 지켜야 해요. 세 번째는 관습의 법이 있어요. 관습법.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온 법. 법 지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세상 얘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 지키면 우리도 착하게 사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세상 법 좀 지키고 살아라 이걸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높은 수준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자, 오늘 제목이 빛과 소금 그리고 율법.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좀 이상하죠? 이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자,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볼게요. 율법이 좋은 거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시죠. 율법이 나쁜 거다. 하나도 없네. 그러면 잘 모르겠다. 아니 좀 솔직하셔야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손 안 들었으면 모르겠다라고도 해야지.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뭐야? 한 90%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드셨어. 예? 아이 내가 언제 지키기 힘드냐 안 드냐 물어봐서 좋으냐 나쁘냐 물어봤지. 해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으냐 나쁘냐.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나오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율법은 구원받는데 하나도 쓸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도 쓸데가 없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주셨어요?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걸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을까요? 나쁜 거 주셨을까요? 율법 지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요. 좋은 거지. 여러분 율법 잘 지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 잘 지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율법이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낮춰주려고 오신 분, 구원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낮춰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건 절대 아닌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낮춰봐요. 아니에요. 율법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조금 수준을 낮춰주고 조금 수준이 낮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이 절대로 낮춰볼 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 너무 수준이 높아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오셨다고요? 아니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율법 포기해도 되나요? 율법 없어져도 되나요? 아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율법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은 우리가 아예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폐기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율법 공부 좀 하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열심히 좀 읽어보셨나요? 죄송하지만 안 읽어요.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막 읽다가 레위기 이렇게 넘어가면 막 율법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막 외우면서 줄치면서 읽으시죠?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 뛰어넘어가. 졸다가 읽다가 아이고 여긴 안 되겠다 뛰어넘어가요. 율법을요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됐지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고 필요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율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봤는데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그 오해를 예수님이 오늘 풀어주시고 계시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시냐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예수님이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이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씀 다음에 나와요. 왜 그때 나오느냐?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이 뭐냐? 뭘 잘 지키는 거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는 거죠. 율법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데 잘 지켜야 된대. 얼만큼 잘 지켜야 되느냐고 하면 율법 그 당시에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가르치면서 누가 율법 잘 지키나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최고로 율법 잘 지키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의가 크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율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서기관들보다 율법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큰일 났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크지 않으면 천국 갈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부터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여태까지는 못 지키는 율법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지킬 수 있는 율법 되게 하겠다. 이 율법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될 거다? 다 이루어질 거다. 이제 내가 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이 율법을 준 정신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못 지켰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율법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소금이 되라 그러셨거든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바닷물의 2.8%가 소금입니다. 2.8%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어요.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런 민물은 썩지요. 근데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최근에는 워낙 오염을 우리가 많이 시켜가지고 이 원리도 깨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는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 이유는 2.8%의 소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안동을 갔다 왔는데요. 안동에 유명한 거 있죠. 안동에 간고등어. 안동을 제가 가봤는데요. 제가 요즘 차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2시간만 넘으면 차를 놓고 가거든요. 근데 대중교통 타고 가려고 여기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안동 가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KTX, 시외버스 다 뒤져봤는데 5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서부터 안동에 대중교통으로 5시간 안에 갈 방법이 없어요. 버스 타려고 하면 여기서 강남터미널까지 가야 되는데 강남터미널까지 가는데도 1시간 넘게 걸리고 거기서 버스표 끊고 뭐 한 30분 그리고 나서 3시간을 가야 돼. 그리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또 안동 시내까지, 안동 터미널이 저 외곽에 있거든요.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또 시내 들어가는데 30분이에요. 5시간. 기차는 강명역에서 KTX를 타서 구미에서 내려서 가야 되는데 구미에서 또 안동 가는데 2시간이.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 서울에 있는 후배 목사 보고 차 가져와라. 덕평 휴게소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휴게소에서 그 후배차 타고 갔다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안동이 진짜 가기가 어려워. 전국에서 다 가기가 어려워. 그만큼 어디에 있다? 산 골짜기 사이에 있다. 근데 이 안동에 가보니까요, 뭐 안동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서원이 많아요. 그리고 종갓집들이 많아요. 옛날에 누가 많이 살았다? 양반들이 많이 살았다. 아주 그것도 지체가 높으신 태계 이황 선생님과 그 후손과 그 제자들이 살았다. 이 양반들이 서울에 사시다가 벼슬하시다가 내려가가지고 안동에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사셨잖아. 서울은 인천이 가깝고 마포 포구가 있고 그러니까 생선도 먹고 사셨어요. 그래 하인들한테 야 생선 좀 내와라 그러는데 안동에 생선이 하나도 없어. 생선이 왜 없냐? 하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래요? 안동에는 원래 생선이 없습니다. 저 바다에 가서 가져와라. 그래서 하인들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요. 가는데 가서 생선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상했어. 그래가지고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염장했다. 염장. 소금을 막 쳐가지고 간고등어가 그래서 나온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김치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치가 여러 개 있는데 김치를 짠지라고 그래요. 짠지. 왜 짠지라고 그랬을까요?
짜서 짠지 아주 단순해요. 왜 짰을까요? 네? 오래 보관하려고. 김치 가을에 김장해가지고 겨울에는 괜찮아요. 근데 김치를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요즘은 하우스에서 막 재배해가지고 배추가 아무 때나 막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배추 한번 거두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먹어야 돼 김치를. 근데 1년만 먹나요? 2년 3년도 먹어야 돼. 그렇게 보관하는데 무르지 않고 그냥 그 아삭아삭한 이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야 돼요.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그것도 팍 절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은 짜게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우리나라 짠지가 없어지죠. 짠지가 없어지고 그냥 싱거운 맛도 있고 약간 짠맛도 있는 이런 김치를 김치냉장고에 두고 드시잖아요. 그리고 배추도 수시로 나와. 여러분 1년치 김장 한꺼번에 하시나요? 한꺼번에 하세요? 권사님은 옛날을 살아가신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도 1년에 김장 몇 번 하거든요. 최소한 2번은 해요. 새로운 걸로 담거든. 왜? 하우스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하니 짰어요. 그래서 짠지라고 했다. 소금이 썩지 않게. 근데 여러분, 사람 몸에도 소금이 있는 거 아시죠? 사람 몸에 소금이 얼만큼 중요한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 몇 달 전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근데 별 이유가 없어. 뭐 꽤 된 것 같아요. 시간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평소에 음식도 잘 드시고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자꾸 기력이 없고 막 몸이 좀 이상해지신 거예요. 제 동생이 너무 이상해서 응급실로 모시고 갔어요. 갔다가 혼났어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큰일 날 뻔했다. 돌아가실 뻔했다. 왜 돌아가실 뻔했느냐? 너무 싱겁게 오래 드셔서. 저희 어머님이 당도 있으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싱겁게 소금기를 가능하면 없이 이렇게 오래 드렸는데 나트륨이 부족한 증상이 생겼다. 소디움 부족. 그래가지고요 혼났어요. 왜 소금기를 이렇게 안 드셨냐. 나트륨이 떨어지니까 그냥 쇼크가 와가지고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썩는다. 여러분, 시체만 썩는 게 아니고요 피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몸이 썩는 거예요. 어떻게 썩느냐? 폐혈증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독성이 막 살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소금이 해독작용, 해열작용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영양분이 들어가면 우리 몸으로 이 영양분을 흡수하게 해주는 역할도 소금이 하고, 물도 들어가면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소금 없으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응고되고요 이물질이 막 혈관에 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이 썩어요. 피가 막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썩어요. 우리 몸에 창자 같은데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돼서 음식이 딱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제가 증인이야. 제가 여기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4살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동네 누나가 와가지고, 누나 누군지 기억도 안 나. 근데 하여간 어떤 누나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 먹을 게 없다고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구마를 주셨는데, 고구마하고 또 뭐를 주셨다고요? 감을 주셨다. 여러분, 고구마랑 감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감에는 엉기게 하는 성분이 있고요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있어요. 실타래가 막 엉키듯이 어린애 창자에 이게 엉켜서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처럼 뭐 병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요 애가 배 아프다 그러니까 소화제만 먹이고
좀 낫겠지 하고 따주고 그러다가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변도 안 나오고 애가 떼굴떼굴 뒹구니까 그제서야 대전의 큰 병원에 간 거죠. 갔는데 어떻게 됐다? 창자가 이미 썩었다. 그래가지고 결국 4살짜리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 배를 가르고 창자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어붙여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썩어요. 우리 몸의 피와 이런 영양분이나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썩었다 그러면 하나만 딱 분야별로 다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썩었다 어디가 제일 썩었어요? 국회. 여기 국회의원 안 계시죠? 다행이야. 정치가 제일 썩었다 막 그러잖아요. 정치. 뭐 정치, 경제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가 뭐 정치가 제일 썩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치 누가 썩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먼저냐 1948년 해방 이후 정부가 먼저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런 얘기가 별로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왜? 임시정부의 일대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정부 일대 대통령? 이승만. 둘 다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재헌국회 열렸을 때 이 단위위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2대 대통령? 2대는 아니고 두 번째 대통령 윤보선 서울 종교교회 성도였어요. 그 부인은 공덕기 여사라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가문의 위대한 크리스찬 여성. 그분이 세운 교회가 지금도 마포에 가면 있어요. 윤보선 가문이 세운 교회가 마포에 우리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천주교 신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무교. 최규하 대통령 무교.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불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충현교회 장로님.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토마스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 그 부인은 창천감리교회 이희호 장로님. 그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 유투스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소망교회 장로님.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모호합니다만 한때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무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천주교 신자. 그 아들이 결혼할 때 천주교 성당에서 한 번 결혼하고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한 번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2번 했어요. 왜? 그 사돈이 저희 교단의 장제도 목사님. 자, 대통령 이름만 쭉 불러봤는데 기독교인, 천주교인까지 치면 몇 분 빼놓고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통계낸 걸 조사해봤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제일 썩었다고 너무 쉽게 답하셨는데 이 책임지셔야 돼요. 왜 책임져야 되냐? 14, 15, 16, 18, 19 5대의 국회의원 조사를 해봤어요. 종교 분포 조사해봤는데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37%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개신교회예요.
24%가 천주교 신자예요. 합하면 61%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100명 중에 60명은 뭐다?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자,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 통계들을 보고 정치는 누가 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는 누가 했다? 왜 답을 안 하세요? 정치는 누가 했다? 기독교인들이 했다. 죄송하지만 이 정치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도 어쨌든 천주교 신자고 우리 교단 목사님의 사돈이고, 야당 대표는 한때 전도사였던 장로님이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여야 대표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는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국회의원 중에 120명이 신부에 모여서 기도회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만들었는데 정치가 어떻게 됐다? 썩었다. 우리나라에 제일 썩은 게 정치라며요. 국회라며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바닷물은 2.8%의 소금이 썩지 않게 하고요. 우리 몸은 0.9%의 소금이 우리 몸을 썩지 않게 합니다. 우리 몸 체액의 소금물 온도는 0.9%예요. 생리식염수 0.9%. 1%만 제대로 된 소금이 있어도 우리 몸은 썩지 않아요. 2.8%의 소금만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가 않아요. 그런데 60% 우리 개신교인만 쳐도 40%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제일 많이 썩었다며요. 더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천주교 신자까지 치면 한 1200만 명. 작게 잡아도 1000만 명. 5분의 1. 근데요, 이 중에서 잘못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국민들이? 죄 지으면 어디 가요? 감옥 가죠, 감옥. 감옥에는 기독교인은 없겠죠, 여러분? 네? 있어요? 아니, 감옥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 비율하고 감옥에 있는 기독교인 비율이 비슷하다. 여러분, 이거 어찌 된 거야 도대체? 국회에 있는 기독교인 비율하고 감옥에 있는 기독교인 비율이 비슷하대. 비슷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감옥 가더라. 아,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우리가 소금 역할 안 한다. 여러분, 여기 불을 끄고 커튼을 다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겠죠. 왜 안 보일까요? 자, 여러분, 제 손이 보이시죠? 근데 빛이 없으면 제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제 손에서 빛이 나가가지고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손이 보이는 이유는 저 빛을 어떻게 하기 때문이다? 반사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빛을 반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빛을 지금 반사하고 있어요. 전기빛을 반사하든지 햇빛을 반사하든지 반사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반사돼야 돼? 예수님이 반사되어야 되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사되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사되지 않고 우리의 모습만 나타나니까 세상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는 세상 빛과 소금이 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라. 근데 율법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율법 지키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산상수훈 첫째는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규범을 지켜야 되는가? 6장 7장이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읽지 않은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나머지 말씀은 5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율법이 완성되어지려면 이래야 된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려고 왔다.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왔다. 율법이 이루어지려면 율법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지켜라라고 알려주신 게 5가지 반박하는 명제들이에요. 첫째로, 자,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하시죠.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21절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들었지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살인하면 죽음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처음에는 율법 잘 지켜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으니까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살인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해요.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안 지켜요. 우리나라도 살인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사형까지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무서워, 처벌이 무서워서 안 지켰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살인이 옛날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큼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옛날에 지하철 타면요, 지하철 타면 낭만이 좀 있었어요. 종로에서 애인이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집에 가는데 말이죠, 지하철을 내려가. 근데 남자는 청량리 살고 여자는 인천 살아요. 근데 지하철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하철 몇 대 서로 보내. 먼저 타. 아니 너 먼저 타. 그러면서 어떻게 해?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 보고 잘 가, 먼저 가. 아니, 먼저 타라고. 이게 지하철의 낭만,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나와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하고 너 먼저 가 막 손을 들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아니에요. 지하철 요즘도 애들 많이 타는데 요즘은 없어. 왜? 안 보여.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스크린도어 왜 만들어놨어요? 네? 왜 위험하다고? 자살할까봐? 자살할까보다 더 미친놈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만히 서 있는데 저쪽오는데 누가 밀을까봐. 옛날에 그런 걱정 정말 안 했거든요. 저 옛날에 전철 타고 다닐 때 이 전철에 줄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밀을까봐 조심조심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스크린도 만약에 없으면 누가 뒤에 서 있으면 겁나요, 안 겁나요? 왜? 미친놈이 하도 많아. 그냥 밀어. 아,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푹 찔러. 생판 모르는 묻지마 범죄. 우리나라에 미국처럼 총이 자유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욕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처럼 총이 자유로우면 미국보다 총기 사고가 더 많을까 적을까? 더 많을 것 같아, 느낌. 여러분,
살인하면은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 이게 무서워서 옛날에는 살인 안 했는데 요즘은 살인이 막 넘쳐나요. 별의별 살인이 다 있어. 살인에 관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규제만 가지고는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더라. 그 통제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무거운 형벌을 적어놔도 살인하더라. 그 마음, 살인하게 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분노라고 하셨어요. 요즘 분노가 많은 세상이에요. 여기저기 화나고 분노의 소리들이 막 높아. 정치 보고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처지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분노해. 그래서요. 병에 걸려. 조현병,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그래가지고요. 이 분노조절장애 걸린 사람들이 흉기 가지고 아무나 그냥 화난다고 막 찔러요. 예수님이 칼로 찔러서 사람 죽이는 살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이 다치는 게 문제다. 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하고 화해할 게 있으면 화해하고 나서 예배하러 와라. 오늘 화해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화해하고 오신 분. 나는 화해할 게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화해 안 하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화해할 게 없어서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유가 뭡니까? 화해 안 하신 이유가. 화해할 게 없어서는 아무도 손 안 들어서 화해할 게 있다며. 있는데 왜 화해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말이죠.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오류가 있어. 여기서 화해하고 와라 그러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만히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오늘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잘못한 놈들이 누구누군가. 그래, 예수님 맞습니다. 예. 내가 전화해서 야,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봐줄게. 용서해줄게.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다 풀었습니다. 내가 이제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이 생각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되냐. 이거 하나만 읽고 제가 나머지는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자, 23절에 마태복음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 형제가 너에게 잘못돼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서 화가 나면 용서하고 와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화나게 한 게 있으면 그 마음 풀어주고 와라. 너희의 화난 마음을 풀고 와라가 아니에요. 형제의 화난 마음을 풀어주고 와라. 여러분 때문에 화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 풀어주고 예배하라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는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에서 하는 공통적인 말씀은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주어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해라. 눈이 어떤 여자를 보고 남자가 아유 저 여자 참 예쁘다 한번 어떻게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면
봐서 들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버리라. 빼버리라.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왜? 그 눈이 음욕의 마음을 품게 하니까 그 원인된 걸 제거하고라도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율법은요, 여태까지 굉장히 형식적이었어. 결과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원인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하는데 아무 유대인이나 붙잡고서 너 나랑 같이 오리 가자, 그냥 가자고 하겠어요? 이 짐 들고 따라와 그러면 2km는 무조건 걸어가 줘야 됐어요. 로마 사람이 아무 유대인이나 잡고 너 이 짐 들고 따라와 그러면 가야 되는 의무가 오리 2km는 의무가 있었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를 보고 아무나 붙잡고서 너 이 짐 가지고 따라와 그러면 2km 가야 되는 법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로마 사람이 그러면 유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 가라. 그런데 오리를 갔어요. 이제 로마 사람이 오는데 오리를 더 가야 돼. 근데 오리 더 가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로마 식민지 유대에게 로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오리밖에 없어. 근데 오리를 갔는데 앞으로 오리를 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나쁜 놈이라서 자기가 들 수 있는데도 유대 사람 시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고 가려고 하는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유대인 보고 이 짐 좀 같이 들고 갑시다. 이러면 유대 사람이 들어줘야 되는 거야. 모든 유대 사람을 노예처럼 막 로마 사람이 나쁜 놈들이라도 그렇게 부렸겠어요? 자, 오리 갔어. 근데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남았네. 로마 사람이 난처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 이 유대 사람이 들어줬는데 또 다른 유대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거 들고 가야 돼. 못 가겠네. 이때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내가 오리 의무로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 표정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 끝까지 가는 데까지 같이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다. 그 사람은 너를 식민지 백성이니까 오리 가자고 했지만 너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같이 가줘라. 예수님이 지금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같이 가줘라. 동행해줘라. 이게 율법이다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막 결과만 놓고 따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게 율법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게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될 거다? 빛과 소금 될 거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다.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한테 못되게 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먹어봐라. 불쌍히 여기고 같이 가라. 그리고 네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거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이것도.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착한 행실을 사는 것이다. 빛과 소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빛과 소금 그리고 율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이 땅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썩어가는 이 땅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교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되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 천국을 하나님 백성으로 착하게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